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꾼과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에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8장 32절입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오늘은 이제 예수님에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는 말씀 생각하는 겁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도는 길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뒤를 따라가야 되겠죠. 우리 인생 삶은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 뒤를 따른다는 건 어떤 거냐면요, 인간이 흉내낸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 이제 그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종교화하려고 하는 사단의 음모죠. 인간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 인본주의가 기독교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인본주의로 기독교를 해석하려고 드는 이런 악한 관습이에요. 그건 악입니다. 기독교는 기름 부음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속에 충만히 거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몸을 움직이셨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인간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그의 거룩한 영으로 인간 속에 들어와서 인간을 완전히 통제해서 아가페로 사는 데 능한 자로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꾸미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해서 행동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함께라는 말은, 또는 따른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통제를 완전히 받아서 행한 것처럼 예수의 아가페 통제를 완전히 받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가 인간 속에 들어와서 인간을 완전히 억제하는 거죠. 그러면 인간을 통제하는 거고, 인간을 통제한다는 것은 인간을 운전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와서 인간을 운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인간을 운전하는 거, 운전을 받는 거죠.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의 거룩한 영으로 그에게 임하셔갖고 성령은 그 사람에게 아가페를 충전시켜주죠. 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처럼 아가페 신의 성품을 주셔서 그 성품으로 그 사람의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여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거하셔서 그 사람을 운전하는 겁니다. 천국으로 운전하는 것. 그게 그런 관계가 되지 않으면 다 꾸미는 거예요. 인간의 수고와 땀을 흘려서 하는 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예수의 사랑에 이끌려서 땀 흘리는 거하고 예수의 사랑이 없이 인간적인 의지작용으로 땀 흘리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하나는 아벨의 제사라고 그러고요. 하나는 가인의 제사라고 하죠. 하나님은 인본주의 제사,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서 운전하는 것만 받으세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운전하는 것만 받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가 그 사람을 운전하면 성령이 운전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성령이 운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까페로 운전한다는 말과 같아요. 사랑의 영이죠. 사랑의 영, 아까페, 사랑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고 한 본질, 아까페입니다. 그 사랑의 본질이 인간 속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 움직이는데요. 본질만 들어올 수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들어야 그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고, 성령이 들어오셔야 하나님 본질을 공급하는 거고, 결국 이제 예수 안에는 하나님 계시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 사람 속에 거하셔서 아까페로 운전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아까페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페가 없이 믿는 거는 종교행위, 그러니까 악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 충만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성령에 이끌려갖고 이제 그렇게 이제 아까페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아까페로 사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아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이죠. 말하자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야 돼요. 붙으면 이 포도나무로부터 찐액을 공급받죠. 찐액을 공급을 받습니다. 포도나무로부터 찐액을 공급을 받아요. 그러면 열매를 내죠. 이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공급하시는 아까페를 우리가 반드시 공급받아야 합니다. 받지 않으면은 함께가 아니에요. 함께라는 말은 옆에서 뒤에서 한 공간에 있다가 함께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계셔서 완전히 그 사람을 통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거하여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 그렇게 통제하는 것을 가리켜서 함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그를 운전하는 거죠. 운전을 받는 사람이 이제 그 운전을 제대로 받아야 되죠. 근데 인간은 결코 예수가 운전하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동시에 두 역할을 해줘요. 그게 함께입니다. 그러니까 운전해 주시고 운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반이 되어 주셔요. 그래서 함께입니다. 그러니까 운전만 하시는 함께가 아니고 운전을 잘 받도록 기반 되시는 함께예요. 그러니까 그 기반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 기반을 가리켜서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으로부터 그 선물이 온다 해서 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운전하시고 동시에 그 운전을 잘 받드는 기반이 되셔서 그에게 은혜의 선물을 줘요. 예수님 운전을 잘 받도록.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한 자가 됩니다.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한 자가 되면 이제 그 삶 전체가 그 가지고 있는 생명, 시간, 소유가 다 아까페로 넘어가죠. 아까페가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유권이 원래 예수 것인데 그 사용권이 예수께로 넘어가죠. 그러면 이제 땅에서 박해가 일어나요. 핍박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관계로 있잖아요. 재산은 한정되어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사람에게 있는 것만이에요. 그거를 이제 자식들이 10명이면 10명이 부모로부터
그 자식을 이제 물려받기를 희망하고 있죠. 법적으로 후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아카페가 이제 관리를 하게 되면 이제 자식들한테 가지는 않죠.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이제 버림을 받죠. 부인한테 버림받죠. 그래서 그 재산을 하나님이 쓰시면은 아카페가 쓰는 거거든요. 아카페가 쓰면은 그 욕적인 사랑으로부터 단절을 겪고 그리고 박해를 받고 모진 저항을 받습니다. 그거를 능히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기반 성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기반 성품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랑이 그 돈을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이제 완전한 지혜고요. 그대로 행하는 것이 근신이에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기반 성품이에요. 그런데 그런 저항을 맞닥뜨리고 나면 핍박, 박해를 견뎌나가야 돼요. 그 견뎌나가는 것을 온유 겸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끝까지 승리해야죠. 그 소유권을 사랑한테 완전히 바쳐야 돼요. 이 소유권이 뿐이 아니라 그 사용권이 아카페한테로 넘어가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박해가 와요. 힘들어요. 특히 이제 모성애가 강한 부인과 같이 사는 사람은 모성애는 그 재산을 이제 자식들한테 주려고 마음먹었는데 남자가 아카페를 받아가지고 그걸 몽땅 이제 아카페에게 다 줘버려요. 그러면 모성애가 그 이제 어마어마한 박해를 하죠. 자식들을 총동원해가지고 남편을 밀어내버리죠. 그리고 이제 버림을 받고 핍박받고 모진 세월을 겪어야 돼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견뎌야 돼요.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이제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이제 후회하고 무너지죠. 그러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며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랬는데 이 예수님의 그 도, 아카페가 그 사람의 돈을 사용하는 거요. 그 도를 지킨다는 것은 세상 육적 사랑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박해를 겪어야 돼요. 여자가 돈을 많이 벌어요. 버는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 안에서 아카페로 사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남편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돈을 남자가 쓰기를 원하는 거죠. 육체의 에로스가 쓰기를 원하는데 아카페한테로 가버렸어요. 아카페한테로 가버리니까 뭐 남자가 남자에게 주는 부인이 주는 목만 그 만족하면 되는데 어디 그런가요? 인간의 욕심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박해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러니까 그때 가서 이제 인간의 그 세계에서 버림받았을 때 오는 아픔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후회를 하고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아무리 박해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온유 겸손이라고 그래요. 예수님한테 온유 겸손을 받지 않으면 소유권, 사용권이 아카페한테로 넘어가도 견디질 못해요.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자는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예수님만 사랑해서 그 모든 소유권을 예수 앞에 그 사용권을 다 아카페한테 바쳐버리죠. 그렇게 되는 것을 예수 믿는 것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과 연합을 하면은 아카페가 충전이 되고요. 예수님과 이제 연합이 되면은 예수님이 그 사람의 기반 성품이 되어서 아카페를 공유하고 아카페를 누리고 아카페를 따라 살 수 있고 아카페를 섬기는 기반 성품이 되어줘요. 예수님 스케일대로 예수님 스타일대로 예수님 마인드대로 그렇게 길들여져서 밀가루 3마리 돼야 되고요. 예수님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줘요. 기반 성품을 주셔갖고 섬기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받으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 요배 감사라고 그러는데요. 드리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이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갈급함과 갈망함을 주거든요. 거기서 나와요. 그 갈급과 갈망을 가지고 구하면 예수님이 그의 기도가 되어주시고 기도의 힘이 되어주고 시온의 대로가 되어주셔서 그 기도를 가지고 은혜의 보좌에 가서 응답받아 갖고 오셔요. 그래갖고 그 일을 이루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풀목불처럼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 풀목불 속에 쇳덩어리가 들어가면 처음에는 빨간색, 가열할수록 노란색, 그리고 마침내 흰색이 되죠. 하얗게 달궈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얗게 달궈지도록 은혜 받는 거, 그 은총 입는 거, 그것을 받아서 아카페로 사는데 능하여야 되고요. 그 기반 성품도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온전히 이제 그 아카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아카페 사랑으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고 아카페 사랑이 그 사람의 소유권과 그 재물 사용권을 다 가져야 돼요. 떡되는 권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완전히 통제받는 삶으로 드려질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 충성도에 따라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요. 큰 물건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뺏기면 다 뺏기는 거예요. 예수님 끝까지 보장해 줄 수 있는 기반을 가져야 돼요. 충성을 가져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는 아카페 사랑의 불이 그걸 완전히 사용하도록 이끌어 가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거 반드시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곧 아카페 사랑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었느니라. 이렇게 그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그 심지가 굳어져야 되는데요. 그는 그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그것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다는 말은 아카페가 그 사람 속에 강하게 자리 잡았다는 거거든요. 아카페로 자리 잡아서 이제 아카페가 그 사람의 소유권, 그 사용권, 재물 사용권이죠. 그거를 다 이제 아카페가 떡을 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칙을 굳게 지켜나간다는 거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을 모함하고 고통 주는 사람들이 또 이제 주변에 생기는 거죠. 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렇게 원칙을 세워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핍박이라는 건 이 박해라는 건 말할 수가 없어요. 아카페가 사용하면 그렇게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예수님만 두려워하려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져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찬송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 또는 예수님과 연합해 갖고 하나님 임재를 항상 받아야 돼요. 하나님 임재를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항상 받으려면 예수님과 연합해서 한 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찬송 중에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맞으면요, 그게 이제 보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줘요. 하나님 임재를 받은 사람들은 항상 받는 사람은 그게 항상 들어오죠. 그래서 그 성품 받은 사람은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그리고 예수님만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그 소유권, 그 떡되는 권한, 사용권을 아카페한테 드릴 수 있어요. 그런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때가 되면 큰 물건을 주는 거예요. 그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영을 요동치 않는 힘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쓰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느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아까페로 사는데 목숨 걸어야 돼요. 아까페로 사는데 목숨을 걸지 않으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물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페 하나에게 절대 충성할 수 있는 그 충성은 인간한테 없어요. 예수의 성품이죠. 그 기반 성품이죠. 아까페에게 절대 순종하는 성품은 예수의 기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은혜와 의의 선물을 주셔서 그 성품으로 아까페한테 절대 충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라든지 절대 충성한다든지 온유 겸손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이 기반 성품입니다. 아까페를 섬기는 데 능한 성품이죠. 아까페로 우리를 운영하시고 우리는 그걸 받들 수 있는 성품이 우리 인간한테 없어요. 예수님이 동시에 두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성품을 받아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거 반드시 생각하시고요.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을 우리 속에 모셔드리고 그리고 그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 통제를 받으면 그 통제는 두 가지로 임하시죠. 하나는 그 사람을 운전하고 이끌어가는 통제고 또 하나는 그 이끌어가고 운전하는 걸 잘 받들어서 순종하고 끝까지 견뎌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결코 굽힘이나 무너짐이 없어요. 요동치 않는 거고 심지가 견고한 겁니다. 그 성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믿는 거죠.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믿는 사람은 이제 그게 아까페에 이끌리는 거죠. 또 뭐 그것만 저항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그 욕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욕심이 있는데 사람은 욕심으로 사는데 길들여졌다가 그걸 아까페로 이제 가는 거거든요. 욕심을 억제하고 자기 깐에는 아까페로 산다고 하면서 아까페로 그 돈을 사용했어요. 근데 그 돈을 받은 사람들이 그걸 흥청망청 쓴다든지 뭐 자기 생각 바깥으로 이상하게 나타나면요 당황하게 되죠. 인간의 욕심을 버리고 아까페로 살면요 참 기쁘죠. 기쁜데 이제 구제받은 사람들이나 돈을 받은 사람들이 멀리 있다면 잘 모르는데요. 곁에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제대로 쓰지 않고 허랑방탕하고 쓰면요 마음의 상처를 받죠. 누구는 그 욕심 버리고 안 먹고 안 입고 안 입어가면서 구제를 했는데 그들은 막 허랑방탕 쓰거든요.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일까 하는 그런 그 욕심을 부리고 아까페로 산 것, 구제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요. 그런 걸로 실족을 해요. 그러니까 나만 이게 뭐 내색하고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저걸로 풍청망청 사는구나. 실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아까페로 산 것으로 만족해야 돼요. 아까페로 사는 걸로만 만족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걸로만 만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게 온유 겸손이에요. 온유 겸손. 그러니까 그 돈이 가는 곳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을 하든 그거에 상처받지 않는 것. 그 온유 겸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람은 자기 성취욕이라는 게 있고 자기 구현욕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디 나가서 보면 돈 가진 사람들은 막 자기 성취욕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왜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아까페가 돈을 완전히 통제를 해버리니까 사랑이 아닌 곳에는 1원 한 장도 보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색나는 일, 사람들한테 자기 이름 숫자 나타내는 일에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생각할 때 저 인간은 말이야 구두쇠니 뭐 그렇게 말도 못하는 자린고비 소리 듣고 참 그러면 멸시받고 무시당하거든요. 아까페로 사로잡혀 살면 절대로 내 거니까 내 맘대로 그냥 이렇게 자기 이름 숫자 빛나게 하고 막 허세 부리고 이렇게는 못하니까 그렇게 사는 세상에서 그렇게 그
참 자린고비 소리 듣고 또는 구두쇠 소리 듣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이렇게 돈을 은밀히 구제한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들 멋대로 살다가 이제 죽어서 지옥으로 가는데요. 아카페가 돈을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권이 또는 떡되는 권한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전부가 예수님께 가 있는 건데요. 예수님은 그걸 아카페로 떡을 떼요. 그러니까 나의 체면, 나의 생색내는 거, 그러니까 자기 그 얼굴을 위해서는 그게 안 되죠.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갈등을 다 이기고 오직 아카페가 그 돈을 쓰고 관리하고 주관하는 것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즐겨 순종하는 거죠. 한 푼도 흐트러짐 없이 사용하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대로만 살면 이제 그렇게 이 사회적으로 친구 간에 점심 한 그릇도 제대로 사줄 수가 없어요. 사랑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하니까. 어떻게 보면 냉정한 사람 같죠. 제대로 대접도 못하고 돈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갖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돈이 없다고 막 너스레를 떨든지 힘들다고 막 그렇게 연출을 하든지 그러면 사람이 당혹스럽죠. 그런데 그 속에 계신 성령이 아카페로 도와주지 말라고 하거든요. 이 떡되는 의미라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 때 성령으로 이제 그 아카페에 이끌어서 사도들 앞에 판값이라든지 이런 돈을 이제 바치잖아요. 그러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거든요. 심령을 들여다볼 때 성령께서 그 사람 얼마 도와줘라. 아카페로 말해주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주면 돼요. 그런데 더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고 욕심이라는 게 그 작동하잖아요. 예.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하나님 저울로 달아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참 야박할 수도 있고 풍족할 수도 있고 뭐 그날 성령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카페가 돈을 쓰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문화가 이제 성숙이 돼가지고 다 그런 거야 하고 이게 넘어가면 괜찮은데 너무나도 이방인 같죠. 그러니까 생소하죠. 생소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요? 이해 못하는 거를. 그래서 그 이질감 속에서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카페 사랑에게 이끌려간다고 하는 거는 그 저항이 또한 만만치 않고 또 그게 소화가 되지 않는 경우고 그게 문화적 소화라고 할까요? 현실적으로 그게 언밸런스가 되니까 이 갈등이 생기죠. 그래도 예수님이 주시는 온유 겸손으로 감사함으로 다 그걸 극복해 가야죠. 그래서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예수님 기뻐하시는 길로만 가면 돼요. 예수님 받으시는 길로만 가면 되는데 인간은 이제 그렇지가 않지요. 그렇지가 않으니까 이제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카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야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완전한 지혜와 근신에 완전히 잡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되잖아요. 아카페 사랑 안에서 아카페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뚜렷하게 알고 그리고 결코 그 일에 굽히면 안 되죠. 인정이나 동정이나 이런 게 필요 없죠. 완전히 아카페가 요구하는 대로만 살아야 되니까. 어쨌든 자금 관리는 냉혹한 거잖아요. 냉혹해야죠. 아카페가 관리하면은 아카페에게 완전히 맞춰야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아카페에게 이끌려 살아야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죠. 자금 관리 계속 말씀하겠습니다.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은혜와 의의 선물을 줘요. 아카페를 받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러니까 그 모든 핍박, 그 모든 박해를 견딜 수 있어야죠. 그것을 못 견디면 이제 뭐 합리적으로 타협책을 찾아가지고 자금을 이용을 하죠. 그 돈을 이제
그렇게 쓰게 되는 거죠. 그쪽으로. 그러니까 뭐 마누라가 강하게 나가면은 하나님께로 가다가 그게 그쪽으로 가고, 자식이 강하게 나가면 그쪽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 유형이에요, 유형. 유형이 심각하면 이제 하나님이 직분을 뺐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안 쓰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물건이 떠나는 거예요, 물건이. 그 사람에게서 물건이 떠나면 돈이 없죠. 돈이 없으니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피로 먹자니 부끄러운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데,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그 성품은 예수님한테만 있어요. 예수님 그 기반 성품을 주셔야 되고, 우리는 그 성품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 성품을 구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 성품을 주어요. 하여튼 아까페를 잘 받을 수 있는 성품이 필요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도 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끝까지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하죠. 그 힘이 없으면 유용을 하게 되고, 유용을 하게 되면 이제 이왕에 줬던 물건이 이제 사라져 버려요. 물건을 박탈해 버리면 이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피로 먹자니 부끄러운 그런 절박한 상태로 내몰립니다. 그러니까 아까페로 산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사탄의 그 수많은 공격과 사탄의 사람들이 가져오는 그 수많은 연출된 공격을 감당을 못해요. 인간은 그걸 못해요. 심지가 너무 약해요. 그리고 기반이 너무 허술해서 금방 요동해요. 그 요동당하면은 그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엎드려 가지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죠.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그가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피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냐.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미리 돈을 빼돌리는 거죠. 그러면 주인 쪽에서 볼 때 해고를 시키는 게 좋은가, 경고로 그치는 게 좋은가를 생각해야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뭐냐면 탕감해주는 의미를 강조한 거잖아요. 탕감. 그러니까 사랑의 빛을 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거는 사랑으로 나눠주라는 거죠. 사랑으로. 네가 살기 위해서라도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라도. 해고당해서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직분을 빼앗겨도, 뭐 유용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직분을 빼앗겨도, 그러니까 돈이 없어졌다 이 말이죠. 돈이 이제 없어져도 사랑을 베풀어 놓은 것은 그게 그 사람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말른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땅에서 재앙이 일어나니까
장이 일어나면 다 이제 없어지잖아요. 없어져도 씨를 뿌려놓은 거는 다 그대로 있다. 다 내 것이다. 이 말씀을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죠. 아까페 사랑으로 나눠주면 가령 재산이 다 없어져도 그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온다. 그렇게 이제 뿌린 사람에게 다시 돌아간다 이거죠.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빚진 자가 되라. 사랑으로. 그럼 그것이 언젠가는 너에게로 돌아온다 이거죠. 사랑에 빚진 자는 언제든지 그것이 돌아오게 하신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페로 살 때 굽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페에 절대 충성하는, 굽히지 않는, 그죠? 그 순교와 버금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아까페 섬기는 거지. 그 조금 하다가 환난과 핍박에 오면 무너져요. 예,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져야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하나님이 제물을 주었을 때 아까페 사랑한테 이끌림 받아서 열심히 나눠주라 이거예요. 그러면 아까페 사랑이 그를 천국으로 이끌어준다 이 말이죠. 친구를 사귀는 거거든요. 친구.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으로 그 돈을 사용하면 사랑의 행동을 한 거죠. 온전한 사랑이 된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되면 그 아까페 사랑이 그 사람의 행동이 된 거잖아요. 그 사람은 동질성, 아까페 사랑과 동질성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페 사랑으로 산 사람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과 동질성이잖아요. 아름다운 사귐이죠. 친구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생을 그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러하신 은총을 잊기 위해서는 돈은 이 땅에서 필요한 거지 죽으면 필요 없잖아요. 죽으면 또 두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이 쓰도록 하는 것에 순교적 각오로 달려들어야 합니다. 이게 순교적 각오라는 것은 인간한테 없어요. 예수님한테 있어요. 예수님이 주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지킨다는 거. 목숨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돈 갖고 내 마음대로 쓰는 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아까페가 사용하면요. 마귀가 가만 안 있어요. 얼마나 무섭게 보복하나. 그래도 그게 굽히지 않는 심지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진액을 줘야 돼요. 예수님의 영원히 여돈치 않는 심지, 굳건한 반석이 되어주셔야 그것을 감당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감당 안 돼요. 예, 그래서 끝까지 친구를 사귀어야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 사람 주고 저 사람 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주라고 하시죠. 사랑이 알아요. 예, 그러니까 그 속에 아까페가 있는 사람은 형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그거잖아요. 지금 말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아까페에 사용하도록 해라 그죠. 아까페한테 드려라 이거예요. 아까페한테 드리면 아까페가 그걸 통해서 좀 반드시 그 보상을 만드는데 영원한 처소로 이끌어간다 그죠. 그게 참 중요해요. 아까페로 빈손으로 사는 것도 있겠지만 있어서 남한테 그 아까페 사랑의 행동을 하는데 그 사용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아까페로 사는데 그 자료로 삼으라 이거죠. 아까페 자료로. 아까페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자료로 사용해라. 그래서 친구가 되라 이거. 친구.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을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아까페로 살아야 되는데요. 예.
말과 혀로만 사랑 갖고는 안 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 그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죠.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그러니까 손에 뭐가 있어야 사랑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은 바로 아가페 사랑의 행동이 되라 이거예요. 그러면 동질성이 되죠. 행동이 되지 않는 아가페 사랑은 아직 동질성이 안 된 거예요. 예수님 앞에 아가페 사랑의 에너지를 받았어도 그 에너지를 사용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동질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가페 사랑으로 굳어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이제 그 아가페 사랑에 따라서 이제 충성하는 걸 보고 그에게 큰 물건을 준다 이 말씀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물건을 주는 과정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에 충성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아가페 사랑에 절대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시는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아가페 사랑을 그렇게 이제 받들어 섬겨야죠. 아가페 사랑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기반 성품 가져야 돼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라는 것도 큰 것에도 충성되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그 기반 성품이에요. 너희가 만일 불의의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한테 큰 직분이죠. 그러니까 10조를 관리하는 직분, 100조를 관리하는 직분, 1000조를 관리하는 직분, 10,000조를 관리하는 직분.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그 기반이 되어줄 때 그게 가능한 거죠. 아가페 기반이죠. 그러니까 아가페를 섬기는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돈을 쓰는 게 아니고 완전히 아가페 통제 아래서 아가페가 원하는 대로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죽음의 그 무서운 공갈 협박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도 거기에 굽히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반 성품으로 충성해야 돼. 충성은 하나님 앞에 충성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가진 그 충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 큰 걸 믿기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두 개를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으로 완전히 돈을 통제해야 돼요. 완전히 돈이 주인 될 수는 없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물을 완전히 아가페 사랑의 힘으로 우습게 여겨야 돼요. 세상 사람처럼 재물을 사랑해 갖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아가페 사랑으로 사는 것을 절대시하는 예수님의 성품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리 버리고 내려와서 인간을 건지셨잖아요. 하나님 자리,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됐잖아요. 그 엄청난 그 헌신이죠. 아가페 사랑으로 움직였어요.
어떤 것도 그는 사랑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신 거죠. 아가페 사랑, 하나님 자신의 사랑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친구가 되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줘야 예수님 식으로 사는 거죠. 예수 스타일로 살고 예수 스케일로 살고 예수 마인드로 살아서 아가페를 섬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기서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강조하는 거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 욥의 감사와 찬송으로 드려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서 이 부분에 눈을 떠야 돼요. 성령의 불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쪽으로 가야 하는 거죠. 예수님과 연합을 하면은 아가페가 충전이 되고요. 예수님과 이제 연합이 되면은 예수님이 그 사람의 기반 성품이 되어서 아가페를 공유하고 아가페를 누리고 아가페를 따라 살 수 있고 아가페를 섬기는 기반 성품이 되어줘요. 예수님 스케일대로, 예수님 스타일대로, 예수님 마인드대로 그렇게 길들여져서 밀가루 3마리 돼야 되고요. 예수님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줘요. 기반 성품을 주셔갖고 섬기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받으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 욥의 감사라고 그러는데요. 드리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이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갈급함과 갈망함을 주거든요. 거기서 나와요. 그 갈급과 갈망을 가지고 구하면 예수님이 그의 기도가 되어주시고 기도의 힘이 되어주고 시온의 대로가 되어주셔서 그 기도를 가지고 은혜의 보좌에 가서 응답받아 갖고 오셔요. 그래갖고 그 일을 이루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풀목불처럼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 풀목불 속에 새덩어리가 들어가면 처음에는 빨간색, 가열할수록 노란색, 그리고 마침내 흰색이 되죠. 하얗게 달궈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얗게 달궈지도록 은혜 받는 거, 그 은총 있는 거, 그것을 받아서 아가페로 사는데 능해야 되고요. 그 기반 성품도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온전히 이제 그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아가페 사랑으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고 아가페 사랑이 그 사람의 소유권과 그 재물 사용권을 다 가져야 돼요. 떡되는 권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완전히 통제받는 삶으로 드려질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 충성도에 따라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요. 큰 물건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뺏기면 다 뺏기는 거예요. 예수님 끝까지 보장해 줄 수 있는 기반을 가져야 돼요. 충성을 가져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는 아가페 사랑의 불이 그걸 완전히 사용하도록 이끌어 가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거 반드시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곧 아가페 사랑입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